풍화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연못 바친 분이 계셔서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김명수 성도께서 소원을 썼네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연못을 바치면서 마음의 소원을 봉투에 썼습니다. 그 믿음대로 소원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우리 모두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증거된 말씀이 잘 박힌 목과 같이 만판에 박히게 하시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처럼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영적으로 건강하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아무나 와도 좋소라는 부름인데 구원의 대상입니다. 또 하나의 부름이 있습니다. 일꾼으로의 부름입니다. 이것은 아무나 세우지 않습니다.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불의한 이익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기는 사람들을 일꾼으로 세우라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는 무리의 법칙이 있습니다. 양들은 양떼끼리 모여 살아서 양떼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양을 해치는 이리는 이리끼리 모여 또 살아서 떼를 이루어 이리떼라는 말을 하죠. 오늘날 이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과 3장에 보면 육에 속한 자, 난 크리스찬 즉 불신자를 의미하고, 교회를 다니는데 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을 수 없는 영적으로 어린 아이, 아직 덜 자란 믿음의 사람이 있고, 그들을 가리켜 육신에 속한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나는 신령한 자, 하나님 말씀을 실천에 옮겨 살아가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장성한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빌립보 교회 성도가 바울이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말을 듣고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신실한 일꾼을 통해서 그들이 특별 연보를 거둔 거, 바울을 위한 목적 헌금을 전달합니다. 그것을 받고 바울이 무척 기뻤습니다. 내가 세운 교회들도 많고 나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도 많은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다. 너무 고맙다. 내가 참 기쁘다 하면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주제는 기쁨이에요. 지금 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적인 마음 상태는 너무 기뻤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그들은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고 내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할 대상자들이고 축복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배우게 됩니다. 제가 미국의 부흥회를 한 40여 번 다녀왔는데요, 그 워싱턴 DC에 있는 All Nations라는 큰 교회를 갔어요. 제가 가서 은혜를 받았어요. 집회 도중에 그 교회 장로님이 슈퍼마켓 하나를 개업한다고 강사님 오셔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랑 같이 갔거든요. 근데 약간 이슬비가 내리는 날이었는데 땅바닥에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장로님, 이거 비 오고 그런데 옷 다 젖어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나는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이고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 담임 목사님한테 이분 왜 개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요, 우리 장로님 정말 멋있어요. 슈퍼마켓을 지금 3번째 개업하거든요. 하나만 개업해도요 두 아이들 다 대학 다 보내고 생계 유지 충분한데요, 내가 선교의 열정을 막 이제 쏟았더니 우리 장로님께서 담임 목사님 선교에 동참하겠다고 이거 오픈한 거예요. 이거 하나 오픈해서 장사 제대로 되면 한 3명 정도 선교사를 책임질 수 있대요. 이야, 제가 은혜를 끼치러 갔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런 장로님이 이 교회에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고,
수십 명의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거든요. 이분은 장사해서 돈 버는 것은 부업이에요, 부업.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는 본업이에요. 바뀌었어요. 이 장로님만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될까요?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이면 누구나 다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예수 영접하기 전, 성령 받기 이전의 삶의 중심은 나요. 나. 돈을 벌어도 나를 위해 하고, 건강도 나를 위해서 운동을 하고, 뭐든지 자기 중심인데, 성령으로 거듭나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된 그 시간부터는요, 바뀌어요. 체인지, 변화. 주님은 나의 삶의 의미요 가치요 목적이 되고, 돈 벌고 운동하고 건강 유지하고 이 모든 은사들은 하나의 보조 역할이야.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들이라고요. 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한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수백독 성경 읽고 성경 많이 알아도 소용이 없어요. 방언하고 예언하고 능력 행하고 병 고쳐도요, 이 복음을 위한 열정을 쏟지 않은 한 그건 가짜예요. 네.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왔다 하셨고, 죄인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뜻이에요?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 그게 정확한 크리스찬의 의미예요. 오늘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함을 얻었더라. 사도행전 11장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붙인 이름이에요. 비로소가 뭐예요? 진즉 되었어야 할 일이 이제 와서 이루어졌구만, 그런 뜻이잖아요. 처음에는 형제들, 믿는 자, 제자 뭐 그런 이름들이 붙여졌다가 최종적으로 붙인 이름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바울은 죄인 중에 교수했는데, 자기 같은 못된 인간을 주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십자가 보혈로 자기 죄 사해 주시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성도를 통해서 안수받게 하고 성령 받게 하고 거듭나게 하고 사도라는 직분까지 맡겨주셔서 이방인을 복음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맡겼다는 것에 대해서 감동을 받고, 그 빌립보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고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되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열정 말이죠.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이 삶의 목적이 됐고 목표가 됐고, 그 목적이 끌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은 그를 메었고, 말씀이 그를 붙잡아 주었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그를 붙잡아서 의의 병기로 썼던 겁니다. 아멘. 오늘의 요절은 14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아멘. 주의 종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육체적으로는 괴로움이 있잖아요. 거기에 너희들이 특별 연보를 거두어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나에게 갖다 주는 거, 나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는 거잖아. 우는 자와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는, 생사고랑을 같이 하는 동체의 의식은 누가 줬나? 주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줄 마음인데, 성령이 하나됨인데 참 고맙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쓴 거예요. 동기는. 그래서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에서도 주제가 기쁨이었어요. 영적인 기쁨. 여러분, 함께가 무슨 뜻이죠? 어떤 공동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동일한 언행을 취한다. 그게 함께고, 참여는 직접 가담하여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행함이 따르는 믿음만 온전한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20절에는 밝혔습니다.
저는 지난 화요일 날 13일 날 영락교회에서 모인 모임의 순서를 맡아서 같이 갔어요. 모이는 목적은 차별금지법 반대였어요. 한국의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다 왔죠.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 사랑의 교회 목사님 등등이 다 왔어요. 전국에서 기독교 단체의 대표자들이 다 모였어요. 제가 그 자리에 가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2020년 7월 9일 날 포괄적 차별금지법 긴급 진단 프로그램을 극동방송에서 자담회식으로 했는데 방통위로부터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되었다. 극동방송국은 방통위를 상대로 이것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했으나 2003년 2월 17일 날 패소하였다. 극동방송은 곧바로 항소해서 현재 그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런 내용을 제가 이제 알게 되면서 차별금지법 중에 뭐가 있냐면 동성애가 들어있잖아요.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가 여자끼리 결혼해도 부부로 인정해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것은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목숨 걸고 반대하잖아요. 지금 18년째 반대하고 있고 2015년 6월 26일 날 미국 대법관 9명 중에서 5대4로 동성애법이 통과되잖아요. 그때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시절이고 반기문이라는 사람이 유엔 사무총장이었고 박완순이라는 사람이 서울시장을 할 때요. 우리 기독교 단체가 이틀 후에 6월 28일 날 광화문 앞에서 서울과 경기도에 있는 성도를 동원했는데 2만 명이 동원이 됐고 제가 그때 설교를 했습니다. 기론평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설교자를 많이 줬어요. 아프리카가 동성애 방치한 그 결과는 오늘날 2천만 명이 거지가 되고 병들고 에이즈에 걸리고 하여튼 폐가 망신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설교를 내가 하게 됐고 목사님 아들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 아프리카의 우간다 무세베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가만히 보니 동성애로 인해서 그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하여튼 가정이 파괴되고 인간성이 파괴되고 병들고 단명하고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반동성애법을 제정해요. 우간다가 동성애는 죄악이다, 동성애하는 사람은 감옥 보낸다, 이런 법을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자 오바마가 경고장을 보내죠. 만일 그런 반동성애법을 제정하면 미국이 해마다 우간다에 지원했던 4천만 불을 중단하겠다. 그러자 무세보이가 무슨 말을 했을까요? 우리나라 우간다를 지키는 것은 4천만 불의 돈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받아쳐버렸어요. 그리고 우간다는 지금 반동성애법을 적용시키고 있어요. 8나라가. 그러면서 아프리카에 성령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복음화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얼마나 강력하게 했던지 끝나고 난 뒤에 그때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민정수석과 2사람을 제 방에 보냈어요. 우리나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묻더라고요. 우리나라 기독교 가치관 위에 이승만 장로님이 자유민주주의를 기독교 가치관에 세웠고 미군이 6.25 전쟁 때 5만 명에서 죽었다. 16개 연합군들이 와서 도왔고 그러니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해야 된다. 좌파 세력들이 이 민족을 지금 공산화시키려고 있는데 안 된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라. 그리고 청소년을 살려라. 동성애법을 없애라.
내가 할 말 다 했어요. 다 녹음도 하고 메모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청와대에다가 그 후에 수만 명의 이름을 연서 날인 받아가지고 동성애법 제정하면 이 나라 망한다, 하면 안 된다. 정부가 장려하지 말라 했더니 정부가 장려한 사실은 없고 민간단체의 청원이 있어서 그냥 연구 검토 중입니다 하고 법무부 장관이 저한테 답변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한 일에 참여해야 합니다. 동참해야 합니다. 극동방송 살려내야 합니다. 동성애가 죄라고 자담하였는데 무슨 잘못을 범했다고 패소 판결을 내립니까? 고등법원이 제소했어요. 그래서 탄원서 좀 내는데, 진정서 내는데 동참해달라고 와서 호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소속 노회장한테 부탁했어요. 연서 날인해서 보내라. 우리 교인들 다 연서 날인해서 보내자. 극동방송이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나라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데 죄를 죄라고 지적했는데 그것을 죄라고 정죄를 하고 경고장을 날리고, 동성애 시작이 어디서 온 줄 아세요? 공산주의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북한에서 남북 통일을 하는데 장애물 1호가 교회야. 이놈의 교회만 없으면 통일이 될 텐데, 적화 통일이. 이놈의 교회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교회를 무너뜨게 하는 게 뭐냐? 동성애법을 제정시켜가지고 성경을 성경대로 못 믿게 만들어야 되겠다. 배후의 사탄의 고급 전략이에요. 우리는 알아요. 여기에 우리는 목숨 걸고 반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 일꾼을 키우는 일꾼 양성, 선교, 새 예배당 건축,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 함께 할 때만 가능해요. 저는 빈민촌에 천막을 치고 교회를 개척했던 목사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2번 해봤어요. 교인이 200명 모였을 때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예배당을 지었거든요. 제가 개척했던 서울 봉천동은 빈민촌이고 전기도 그때 안 들어갔고 뭐가 판자촌이었고 도로가 포장이 안 돼가지고 여자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 못 산다는 동네가 봉천동인데, 그런 동네에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가지고 빈민들이 200명에 모였다고요. 이분들이 예배당을 500명 수용하는 예배당을 지었는데 어떻게 지은 줄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참여시켰어요. 200명 교인을 삼겹줄 기도 운동을 시켰는데, 삼겹살이 아니요, 삼겹줄이야. 성경에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데, 첫 번째는 혼자 40일 금식하기가 힘드니까 한 사람이 하루씩 40명을 1개조로 묶었어요. 그러면 200명이면 몇 개조가 나오지? 5개조가. 그러니까 매일 5명은 금식하는 사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다 참여시켰어요. 다 참여해요. 제가 그때 우리 교인들 너무 고마웠어요. 목사가 엎드려 기도하다가 우리 삼겹줄 기도운동 하는데 참여하십시오 한마디 했더니요, 너도 나도 다 참여한 거예요.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다른 사람하고 하루를 이렇게 바꿔서 하더라도 하여튼 했고, 그 다음에 24명을 1개조로 하루 1시간씩 교회 와서 기도하기. 직장인들은 밤에, 할머니들 직장 가는 사람들은 낮에, 그래가지고 조를 짰어요. 그 다음에 1남성교회, 2남성교회, 1여전도회, 2여전도회, 1청년, 2청년, 학생 다 해가지고 월화수 목금토 매일 철야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밤중에 가든 대낮에 가든 예배당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이 한 10여명씩 있는 거야. 기도하는 사람이 5명 와 있고 뭐 부르짖고 목에다 쉬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함을 힘써 지킬 때 기적이 일어나, 기적이. 아멘, 아멘. 그래가지고 500명 수용하는 예배당을 첫 번째 지었는데요,
공사 끝나자마자 중국 나왔어. 교회 빚 1원도 없었어. 성도들이 연대보증을 사가지고 은행 창고를 두들겨서 500만 원, 1000만 원 다 헌금을 했어. 교회는 빚이 없었지만 성도는 다 빚쟁이가 된 거야. 이게요, 제 목회 현장에 있었던 일이에요.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일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면요 됩니다.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나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유대인들의 마음을 성령이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전 역사를 16년 동안 중단됐던 성전 건축을 시작하고 완공시키잖아요. 지금 성령 운동을 다시 일으켜야 돼요. 이 기도원의 존재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성령의 불씨가 되기 위한 거예요. 상처받고 죽고 싶고 안 되고 망하고 암병 걸리고 하는 사람들 이 기도원에 와서 금식하고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을 받으면 고침받고 풀리고 열리고 그와 같은 일을 하게 하려고 이 강남 금식기도는 존재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단순히 예배만 드리고 간다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간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예배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어른스러워지지 않고 방언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는데 무거운 짐을 질 수 있는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지 않으면 그 일을 못해요. 마음만 그거 해야 되는데, 맞아, 목사님 설교가 맞는 말씀만 하셔, 아멘이야. 근데 본인은 능력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갓난 어린아이가 신령한 젖을 잡고 엄마 젖을 먹고 자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젖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긴 믿는데 세상 풍조에 빠지거나 이성의 유혹, 재물의 유혹, 명예의 유혹 등에 빨려 들어가면 넘어진단 말이에요. 부흥 강사들도 넘어져. 대형교회 목사님도 넘어진다니까. 우시야 왕이 16살에 왕이 돼요. 자기 아버지, 엄마, 선지자 살아있을 때 승승장구해요. 몇 년? 52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유다 백성을 통치할 때 두로, 시돈, 이웃 나라들이 다 조공바치고 이스라엘 민족의 군대를 두려워 떨어서 침략도 못했어요. 그런데 역대하 26장 16절에 보면 저가 강성하여 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져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크면 교만해야 됩니까? 사업 잘 되고 11조 3천만 원씩 바치면 교만해도 되는 겁니까? 수백 명 전도했다고 목에 힘줘도 되는 겁니까? 지난 역사를 기록한 목적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로 기록한 거고, 교훈 삼아라, 너도 그 같은 사람 된다, 경고 날리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나이에 68세 때 마음에 교만이 쏙 들어오니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서요. 왕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백성 통치자지 제사권을 행사하면 안 돼요.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자기가 제사권을 행사하려고 하니까 아마사라는 제사장이 왕이요, 이건 왕이 할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할 일을 어떻게 왕이 하려고 그럽니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화를 냈잖아요. 저리 물러가지 못할꼬?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툭 치니까 문둥이가 돼요. 그 자리에서. 문둥병은 부정한 병이라 해서 같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못하게 하잖아요. 쫓아냈잖아요. 펠공에서 지내다가 죽어서 열왕의 묘시에 장사 지내지 않고 공동묘지에 던져버렸잖아요. 여러분, 52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왜 68세에 노망이 들어서 교만에 빠져가지고 망해야 되는 거냐고요. 이것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울로 기록한 거예요. 아멘. 성경을 읽을 때 과거 역사로 돌리지 마세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 들으라고 기록된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말씀들입니다. 세 가지 유혹을 조심해야 돼요. 성령 받고 부흥 강사가 되고 큰 교회를 가진 사람이고 장로가 돼서도 말이죠. 첫 번째, 이성의 유혹이에요. 삼손은 나귀 뼈, 이 턱뼈 하나만 갖고도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는 능력자였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대가 파송한 미인 여간첩 들릴라의 속임수에 빠져가지고 두 눈 뽑히잖아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17살에 노예로 팔려가 남의 집에 종살이 하고 있을 때 보디발 왕의 경호실장 아내가 유혹할 때 단둘이밖에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런 죄를 범할 수 없다고 하면서 도망치잖아요. 유혹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유혹을 받아들여서 범죄자가 되고 어떤 자는 유혹을 물리침으로 성결을 지킨 자가 되고 같은 유혹인데 같은 세상에 사는데 어떤 때는 세속에 물들고 어떤 때는 세속에 물들지 않고 거룩을 지키고 우리가 말씀을 지켜 살 때 주님도 우리를 지켜주는 줄로 믿습니다. 재물의 유혹, 아간, 가룟 유다 재물의 유혹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사는 어때요?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이 자기 집에 식모살이하는 기지바이가 전도하잖아요. 아이고 우리 집 아저씨 장관님이 우리나라 사마리아의 성에 가면 엘리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나병을 고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살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것처럼 그게 주모한테 이 전도를 했는데 주모가 자기 남편에게 말을 하니까 문둥병을 고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난 그분 찾아가야 되잖아. 그가 엘리사를 만나러 올 때 가져온 이물이 얼마나 많은지 열왕기하 5장 5절에 보면 은 10달란트, 금 6,000개, 의복 10보를 가지고 왔다. 제가 이걸 이제 계산해 보니까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원래 한 달란트는 무게 단위거든요. 34kg을 1달란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한 달란트는 금 한 달란트는 6천만 원 정도 돼요. 우리나라 6천만 원. 그런데 은 한 달란트는 금값의 15분의 1이거든요. 그러면 400만 원. 400만 원 곱하기 10달란트니까 그 4천만 원이야. 그리고 금이 6,000개다. 금 한 조각이 반 세겔만 하더라도 그게 얼마예요? 그것만 해도 9억이 되더라고. 9억이. 어마어마한 예물을 가져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어 어린아이 살처럼 돼서 고침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와가지고 목사님 은혜가 귀합니다. 받으세요. 그건 내놨더니 안 받잖아요. 안 받은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돈으로 거래할 수 없다. 돈 주고 은혜 사는 게 아니야. 두 번째, 돈보다 귀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 민족을 지키니 다시는 아람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를 깔보고 침략하지 마. 그런 암시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안 받았어요. 목회자나 누구든지 돈에 눈이 어두워서 돈만 갖다 내놓으면 넘어지면 안 돼요. 우리는 돈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해야 돼요. 이런 사람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보다 10배나 더 많은 능력을 향한 거예요. 이런 것에서 거룩을 지켰기 때문에. 유혹은 누구나 다 받아요. 그런데 유혹을 이기는 자와 유혹에 빠지는 자, 이것이 다를 뿐이에요. 세 번째, 명예. 사울 왕이 명예 때문에 망한 거 아세요? 다윗이 전쟁터에 심부름쳐 왔다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 장군을 쳐서 쓰러뜨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낙네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르잖아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란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울이 기분이 나빴죠. 뭐?
다윗을 나보다 10배나 높여 저놈을 살려주면 저놈이 왕 되겠다. 저 죽여버리겠는데. 모든 일은 나쁜 생각으로부터 범죄는 시작되는 거예요. 좋은 선한 일도 하나님 주는 성령이 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래서 생각은 방향이기 때문에 속도보다 우선이 방향이고,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얻고, 마귀가 주는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패망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7년 동안 피하고. 예?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보다 못해서 전쟁터에 사울이 나가서 적의 화살 맞고 죽게 하고, 하나님 마음이 합당했던 다윗을 왕으로도 세우고 말이죠. 여러분, 세우고 피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이 왜 모르드기 죽이려고 했어요? 명예 때문이에요. 아니, 저 녀석이 다 엎드려 절하는데 저 녀석만 절을 안 해? 저선 누구야? 신분조사해봐. 유태인입니다. 그래? 유태인이 그러면 교만한 거야? 유태인 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12월 13일 날 받아가지고 유태인 몰살시키고 재산 몰수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잖아요. 근데 모르드기가 이 사실을 알고 자기 사촌 여동생, 당시에 아하스로 왕의 부인이 된 페르시아의 왕의 부인된 에스더에게 이 통보를 알리잖아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홀로 이 화를 면하리라고 생각하지 말라. 만일 내가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임종을 구원할 거야. 오빠, 이 나라 경호법이 얼마나 엄히하는지 알지? 왕이 오라오지 않는데 나타나면 죽여버리잖아. 그래도 내가 역사적 사명의식을 가지고 죽으면 죽을 거야. 나에서 3일 동안 금식기도 해줘. 나도 내 하나님과 함께 금식기도 할게. 그리고 금식기도 하고 왕 앞에 나가잖아. 이 사명감 때문에 나라와 민족을 살려야 되니까. 3일 동안 금식을 했으면 해쭉 말랐겠죠. 그래도 왕의 눈에 심히 사랑스러워 보인지라 가까이 가서 그물을 내어미니 에스더가 그물꽃을 만지는지라.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말하잖아요. 나중에 음식을 잔뜩 준비해 놓고 하만과 같이 오십시오. 그 자리에서 이 사실을 폭로하고, 그래서 왕이 노하면서 모르드게를 죽여버리려고 준비한 장대에 하만을 달아서 죽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12월 13일이라는 불임절이라 해서 축제의 날로 바꿔주시고, 이걸 전화이복이라고 그래요. 화가 변해서 복이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춤에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거든. 인간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임을 나는 믿는다.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나 진퇴양난이지만 하나님은 바다 가운데 길을 내실 거야 하고 지팡이를 손에 들고 바다 위로 내미는 믿음의 행동이 있을 때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옛날에 있었던 일은 지금도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재물을 욕심낸다고 가져지는 거 아니에요. 잠언서 8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재물을 얻게 하여 곳간에다 채워준대요. 아멘입니까? 황금을 돌같이 알고 살아도 하나님은 먹을 것 입을 것 충분히 넘치도록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빌립보 성도들아, 내가 은혜 끼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고 내가 세운 교회도 많은데 어찌 너희들만 그렇게 내 괴로움에 동참을 하냐. 너무 고맙다. 오늘이 처음이 아니잖아. 내가 마게도냐로 떠날 때에 나를 도왔던 교회가 너희밖에 없었고, 내가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한 번이 아니라 2번씩이나 필요한 돈을 또 보내주고, 정말 빌립보 교회 성도라 너무 고맙다. 그래서 이 편지 쓴 거잖아요.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성도들 가운데 정말 축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있는 정성을 다하니까. 반대로 저분이 무슨 저렇게 하지? 제가 이제
첫 번째 예배당을 건축하고 교회가 부흥되고 자꾸 이제 교인 수가 늘어나고 주차장은 비좁고, 그래서 항공모함이 있어야 항공기를 띄워야 된다. 선교를 하려면 교회가 커야 돼. 그러면 예배당을 늘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와요. 그래서 그 장군 단지라고 하는 데 있어요. 우리 그 교회당 옆에. 거기가, 그러니까 장군들이 퇴역을 하면 거기 와서 70평 80평 대지에 2층 양옥집으로 고급 주택을 짓고 이제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 가서 이제 예배당을 지었는데, 크게 예배당을 지을 한 2,000명 이상 수용하는 예배당을 지으려면 한 부록을 다 사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난 뒤에 제가 한 부록을 이렇게 여리고 돌듯이 돌았어요. 무너져라 무너져, 이 집도 사자 저 집도 사자, 혼자 미친 사람처럼. 그리고 돌아다니니까 저 남현동에 사는 안수 집사 한 분이, 목사님 새벽마다 뭐 하세요? 뭐 운동하세요? 나 지금 여리고 돌아. 그 무슨 말씀이세요? 여리고 성 돌고 도니까 무너졌잖아. 이 한 부록 다 사야 대형 예배당을 지을 수 있지. 그러니까 그럼 목사님 나도 따라 할게요. 그러면 따라다녔지 이렇게. 근데 재정을 담당하는 김 집사는 내가 이제 간접으로 듣는 얘기예요. 우리 목사님이 욕심 부른다고. 욕심 부린다. 교회 크고 교인 많으니까 골치만 아프지 뭐가 좋아서 교회 키우려고 그런다고, 그런 말이 들려요. 아니, 자기가 나랑 같이 따라 돌지를 못할 망정 그런 말 안 해야 되지. 내가 지금 욕심 부리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 좀 많이 해보고 싶은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축복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니까. 결국은 하여튼 뭐 중풍병 맞고 나중에 이제 망하고 말았는데,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반대를 하고 뭐 욕심이 사나우니 뭐니 막 그렇게 하고, 교인들 힘들어 죽겠는데, 살기도 힘드는데 예배당을 또 건축하면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런 말 자꾸 하고. 그게요 이성주의요 합리주의예요. 머리 영리한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로 이적을 행할 때 머리 영리한 빌립이라는 제자가 무슨 대답이에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씩만 먹이려고 해도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남자 건강한 사람 하루 품삯이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요즘에는 인건비가 올랐어요. 15만 원에서 20만 원씩 줘요. 그럼 200대면 4천만 원이요. 4천만 원어치의 돈이 있다 하더라도 4천만 원어치의 떡을 어디에 사요? 못해요. 이게 이성주의, 합리주의, 머리 영리한 사람,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계산법이요. 근데 안드레는요 고기만 잡은 어부 출신이라 계산도 잘 모르고 머리도 별로 영리하지 않아. 혹시 우리는 괜찮아. 근데 예수님이 계속 설교하시니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혹시 뭐 먹을 거 있으면 누가 좀 내놔봐요. 그랬더니 한 소년이, 우리 엄마가 싸준 거 있어요. 떡덩이 5개 물고기 2마리, 이거 예수님 갖다 드리세요. 그걸 받아가지고 주님 갖다 드렸더니 주님 혼자 잡수셨어? 안 잡수셨어. 야 50명 100명씩 잔디 위에 앉혀. 그리고 그걸 손에 받들고 하늘을 우러 감사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떡을 떼어주니까 이건 떼면 나오고 또 떼면 나오고 5,000명이 먹고 12방울을 거두어서 이성주의, 합리주의를 통해서 일하지 않고 믿음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머리 영리한 체하고 똑똑한 체 하지 말라. 저도 한때 너무 똑똑하고 잘난 체 한 바람에 제가 얻어맞았어요. 8가지 합병증으로 14개월 동안 의사가 손쓸 수 없는 난치병 환자가 됐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왜 표준말을 쓰지 않고 사투리를 써? 책도 안 보나 봐. 지난번 하던 얘기 또 하네. 맨날 내가 앉아서 은혜 못 받고 그 말만 했거든요. 내 IQ가 132요. 학교 다닐 때 장학생으로 공부했어. 머리 좋아. 다 예학점 맞았어. 이거 깨뜨리느라고 얼마나 울은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당시에
최고의 법대 출신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당시에 로마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사람인데도 시민권자예요, 로마에. 그래도 예수님을 알고 그것을 배설물로 똥오줌으로 여겨버렸어. 예수님이 십자가 자랑하려고. 아멘입니까? 너무 똑똑한 채, 잘난 채, 배운 채, 아는 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들어서지 않습니다. 마귀가 들었습니다. 순전하십시오. 단순하십시오. 말씀대로 믿으십시오. 안드레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아 고맙다. 내 괴로움에 동참하는 사람이 너희밖에 없구나. 목회자의 가슴 속에 뜨거운 마음과 함께 복을 입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복을 빌잖아요. 네. 나의 하나님이 여기 보면은 19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 특별 연보를 거두어서 보냈는데 하나님이 너희들 넘치도록 쓸 것을 채워줄 거야. 그러면서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주의 종이 복을 빌면요 그대로 되게 합니다. 아멘, 아멘. 예, 놀라운 비밀이요. 그래서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축복권을 줬잖아요. 축도가 뭐예요? 축복기도의 약자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살면서 삶의 목적을 주와 복음에 두고 하나님 영광에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뭐 장사를 해서 돈을 버든지, 직장을 가든지, 회사원이 되든지, 뭐 공무원이 되든지, 그건 상관없습니다. 뭐 하여튼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있다. 영혼을 구원하며 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는 이유 없이 간다. 한다. 이게 단순성이고 진리입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방언하고 예언하고 은사들이 많았는데 서로 잘난 이들이 많아서 게바파, 뭐 아볼로파, 뭐 그리스도파, 뭐 아볼로파, 뭐 파가 많았어.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가 된다고 고린도서 1장에 그렇게 바울이 십자가를 이야기했던 거예요. 오늘날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나의 나 된 것은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생명에 연장되고 건강한 몸으로 살아있는 목적이 뭐냐? 주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데 있다. 이것을 놓치면 나는 바로 죽는다. 그런 어떤 절박감이 우리한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익은 곡식일수록 고개 숙이고 짐을 잔뜩 실은 수레일수록 소리가 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주의 일을 많이 하고 더 많이 할지라도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만 자랑하고 살 때 너는 나를 꼭 닮았다 하고 주님이 떠나지 않고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서 의의 병기로 우리를 들어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스턴이라고 하는 도시에 부흥회를 갔는데 거기 재정을 담당하는 장로님이 계셔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 식사하면서 자랑하더라고요. 그 최 장로님은 우리 교회 보배입니다. 그래서 왜 보배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컴퓨터 회사 사장이신데 전체 수입의 10분의 1을 헌금한대요. 개인의 소득이 아니고 회사 전체 수입의 10분의 1을.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났거든요. 근데 장로님, 목사님이 칭찬하시는데 왜 10분의 1을 안 바치고 10분의 2를 바쳐요? 목사님, 10분의 2는요 지금 목표 달성의 2단계예요. 저도요 미국의 어느 장로님 본받고 싶어서 시작했어요. 어떤 장로님이에요? US 플라스틱 회사 사장.
스탠리 템이라는 장로님이 계시대요. 미국의 플라스틱 제품의 15%를 이 스탠리 템이라는 장로님이 만든 제품들이래요. 근데 그분은 전체 수입의 10분의 9를 바친대요. 그래서 자기도 그 책을 읽고 도전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복받는 이유는 이런 장로님들이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우리 교회에서 이 컴퓨터 회사에서 수익금 10분의 9를 바치려고 하는데 아직 그런 믿음은 없고 지금 10분의 1을 바친 것은 지금 이게 시작이 불가한다는 그 말을 내가 듣고는요, 야, 너무너무 귀하다. 내가 은혜 끼치러 온 부흥 강사가 이런 장로님 만나 내가 오히려 은혜 받네. 맞아요. 컴퓨터 회사에 전체 수입의 10분의 1을 바친 것은 이제 시작하는 거고, 나도 스탠리 템 장로님처럼 10분의 9를 바치고 싶다는 그 말을 내가 딱 듣고요, 이 교회 됐다. 이 교회는 부흥할 필요도 없겠다. 이런 장로님이 계시면 됐지 뭐, 그런 생각을 내가 하고 왔거든요. 여러분, 교회마다 보배들이 있어요. 속썩이는 사람도 혹시 있지만 목회자들은 한두 사람밖에 없어도 그런 보배로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힘을 얻고 목회를 펼쳐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보배로운 존재가 될전정 걸림돌이 절대 되지 않기를 바라고 디딤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예, 오늘 주신 말씀 결론입니다. 여기 1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냈었도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 즉 하나님의 교회 일을 위해서 돕는 자들이 너희밖에 더 있었느냐 하면서 바울을 도왔던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고마움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늘 복을 빌었거든요. 여러분, 주의 종들이 늘 복을 비는 그런 대상으로 평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출석하는 교회나 우리 한국교회가 빌립보 교회처럼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바울의 리더십이 우리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에게도 있게 하여 주옵시고, 주와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내놓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도 있었지만 바울을 위해서라면 목숨이라도 내놓았던 브루스길라 아골라 부부 같은 사람이 있었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 같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위대한 일들을 해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목회자가 됐든 평신도가 됐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한 일에는 내가 생명을 내놓고 살겠다, 이런 단순한 논리를 가지고 살면 주님은 그를 평생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실 것이고 행하는 범사의 복을 쏟아부어 줄 것이고 자손 만대까지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되게 해 주옵시고 나도 사도 바울의 그 영성을 나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